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을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요한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독립원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독립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 속에 언제나 동행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43년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며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첫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저희 독립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행동하는 교회로 일어나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계획하는 독립원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일정 속에 어려움이 없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의 넘쳐나리라라고 하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낯선 얼굴들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생일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여 지키라 주의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이 높은 곳에 민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1982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때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민중교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 지역, 쉽게 말하면 교회에 차리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금방 부흥할 것 같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누가 잘 가지 않을 것 같은 동네 그런 지역의 교회가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어난 것이 이 민중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기장만이 아니라 예장,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이 같이 한 10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행천동 산동네에 예장 대신 측에 속한 우리 서상중 목사님께서 민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제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대신하여서 창립자 서목사님 4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밖으로 잘 나가시지 않고 주로 집에 계신다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찾아뵙는다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교회록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창립주일이라 좀 다른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래, 창립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주어진 교회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얼굴 보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교회됨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도들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안식일 첫날에 주의 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해서 주일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을 지키죠.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이제 안식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뜻에서 주의 날은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선포된 그런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여서 이 주일을 쉼과 구원과 예배의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은 주 32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인들은 주의 날을 지키고 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레위기 23장 7절 8절을 봐도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주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한 그런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분주한 그런 현대인들은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 참석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지 주일을 잘 지켰다,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일 성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몸도 쉬고 영혼도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날, 그게 이제 바로 예배죠.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는 활동으로 이 안식일의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정신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 주일의 정신은 쉼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바트, 즉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을 하셨다, 여기에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7째 날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째 날 만들고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로만 여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노는 날, 우리는 일요일 하면 빨간 날이다, 노는 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친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곤두선 신경,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현대사회. 그리고 긴장된 마음, 관계도 또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쉼과 비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좀 쉬고 곤두선 신경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만드는 걸 아주 복 있다 거룩하다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이 안식이 있는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도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푹 쉴 수 있는, 그게 거룩하고 그게 복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들고 마지막 6째는 쉬었는데 그 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네 번째 계명에는 이중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쉬라, 두 번째는 힘써 지키라예요.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 13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일과 쉼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일 없는 쉼 없는 일은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이 없이 너무 오래 쉬잖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정말 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만 하잖아요. 죽겠다.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 적정한 일과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고대 근동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규정, 곧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사람을 숫자로 표시하잖아요. 사람을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무슨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남녀노소, 지희, 고와, 빈부귀천을 초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은 공평입니다. 공평. 일곱째 날은 안식할 8가지 대상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물론 나는 쉬어야죠. 안식일은.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 우리 자녀도 쉬어야죠. 그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 좀 갸우뚱하죠? 그래도 일요일날 누군가가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버스도 운전도 해야 되고요. 내 자가용도 누가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소, 내 나귀 같은 내 모든 가축까지 쉬게 하라고. 또 하나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나그네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당시 고대사회에서 임금이 뜨면 모두가 따라야 되고, 심지어는 임금이 죽으면 그 첩근 그냥 산채로 묻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종들도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너처럼. 근데 가축도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농경 문화였던 과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7째 날은 꼭 쉬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런 뜻에서 인간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였지만은 안식일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내 종을 같이 쉬라고. 참 이해하기 힘들었죠. 성경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일터도 가족도 일하는 모든 사람도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도 쉬라는 것이죠.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고 노예도 다 쉬면 땅도 쉬죠. 기계도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흑필가이자 철학자인 아하드 하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성전에서 제대로 지킴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6일이 더 온전해져요. 평등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짐승까지도 대접하면서, 노예도 세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6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이 다를 거예요. 주신 은혜에 이끌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키며 그 의무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준수는 곧 평화운동입니다. 안식일은 개인이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는 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 그 자체에 딱 문자적으로 매여 있었어요. 물을 나를 때도 몇 리터 이상은 나르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안식일에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래까지만 해도 고신 쪽은 안식일 날은 밥을 해도 안 되고, 안식일은 버스를 타도 안 되고, 안식일은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밥도 미리 토요일 날 해놓고, 심지어 안식일은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평등하게 사람들이 같은 쉼을 누리는 것,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율법이 뜻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뭔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꾸 문자에 딱 집착했어요. 그래서 물 몇 리터를 날랐다고 너 죄인이야. 밀이삭을 따먹었다고 배고프다고 안 돼, 법을 어겼어. 자기 자신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죠. 안식일 준수는 단지 예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에집트 제국의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끊임없는 소유와 부를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도 종으로 살았지 않냐? 너도 고생해봤지 않냐? 너도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때가 있었지 않냐? 너도 배고파봤지 않냐? 그런데 이제 네가 살만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쉴 수 없는, 심지어 동물과 이 자연 모든 것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그런 안식일 지키기 운동, 평화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그마는 에집트 경제는 끊임없는 노예의 노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도 그랬죠. 노예들이 일해야만 그 사회가 굴러갈 수 있으니까 노예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자꾸 벌였어요. 사람이 바로 우리를 오늘로 말하면 기계니까 사람을 많이 잡아다 놔야 그 사회가 잘 굴러가죠. 그 아래에서 노예로 끊임없이 노동하며 착취당하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말은 해방과 자유의 소식이었어요. 특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다시 살고 있을 때 안식일 준수가 다시 강조되었어요. 포로민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자유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 인생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처절한 투쟁으로서의 그런 평화운동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하에서도 강가에 앉아서 죽음을 때론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하루를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 본문으로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가 나온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걸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었구나. 우리의 쉼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피조물 된 그런 자리가 이 자리에 들어있구나.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나 하나만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운동을 벌리는 것이구나. 모두에게 쉼을 회복하도록 가축까지 하나님 정하신 모든 자연들까지 함께 더불어 쉬는, 이게 바로 참 안식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다시 요점 정리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손에 있는 것 단 하나도 내가 다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집도 차도 가족도 내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쉬는 것도 없이 아등바등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세히 보면 인간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다른 생명도 안중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오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겪었던 그 고초와 고생입니다. 고생받았던 시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고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히브리인들을 인간이 하는 일하는 도구로 여겼던 그런 이집트 문화와 그 체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복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정말 사람으로 대우하고 이웃을 진정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제자들 무리와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온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우던 그런 신도시, 그런 될 만한 곳, 그게 아닌 어쩌면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다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장도 없이 참 찾아오기 힘들 정도의 높은 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우리 독립문교회는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썼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주일을 지키는 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제 이 주의 날에 단순히 그냥 하던 일 멈춰놓고 그냥 잠깐 쉰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세상 근심, 여러 가지 고민, 걱정, 그걸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온재와 자기 의와 욕심과 교만을 우리가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정결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개인의 안식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나가서 짐승과 식물까지
그 모든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안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안식일이 율법이 돼가지고 종이 되어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전도서에는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나라, 영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전해주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축제의 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움, 우리의 쉼, 우리의 받아들임의 날이 더 나아가서 축제와 향연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주일의 나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주일날 나는, 묵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나는 물방울 같은 언어를 하늘에 튕깁니다. 평소에 잃었던 나를 찾아 들고 빈 집으로 오는 길, 어둠이 깊을수록 잘 보이는 당신 앞에 나는 허물을 쪼아먹는 벙어리 새입니다. 내 생애의 어느 들판에 겸손의 들꽃은 필 것일까? 뼈 마디마디 내가 무거워 부서지는 안갯빛 가루, 죽은 이도 일어나 앉는 주일에 산 이들이 뿜어내는 뽀얀 한숨 소리, 나는 하나인 당신을 위해 물방울 같은 기도를 하늘에 튕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예배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동식물들까지 그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도, 그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도 예수는 그런 날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날로 기억하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곤고하고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욕망 가득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옵소서. 일에서 쉬게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고 힘들었던 사람들, 무거운 짐들 모두 다 비울 수 있는 정말 참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의 힘이 아니라 이웃과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짐승들과 식물들과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참 안식을 얻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힘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더 깊이 젖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무거운 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하고 더 무겁고 더 욕심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비워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더불어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더 위로를, 더 큰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겸손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창립주일이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찬의 초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보에 있는 감사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성만찬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잔을 나눈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얻은 이 희망 안에 편히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해방을 받고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6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주연절 7째 주일이며 우리 독립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과 선교헌금 봉헌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창립주일 헌금은 전액 이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한수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네. 김한수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목사님하고 좋은 교회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한수 목사님은 양평 사람이십니다. 이제 천천히 알아가기로 하겠고요. 또 서로의 달란트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로 점심 식사 후에는 연령별 말씀 나누는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장 그룹들은 여기 예배실에서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어서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이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자기 이름 그 자리에서. 네, 강명옥. 네. 네, 조스키 선생님. 네. 잘못 들은 남영주.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명옥, 조스키, 남영주 우리 선생님들 우리와 함께 창립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매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종종이라도 시간 나면 편하게 오실 수 있어도 더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이제 교우들도 계신데 예배 끝나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광고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반가운 얼굴들 마주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지만은 저희가 따뜻하게 가족처럼 사랑하고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과 삶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강명숙, 조숙희, 박영주 선생님들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없지만은 이분들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김한수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저희가 더불어 기도하며 더불어 삶을 나누며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꿈을 꾸며 성장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또 다른 일들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게 하셔서 연약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마주보며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우리 동네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여러모로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경제 발전과 또한 국민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속히 가시고 평화가 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모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43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던 민중교회, 복림문교회 전신인 그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온 세계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들로 서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